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사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잘 쓰시는 도구 주님 마음에 합한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이 전하나 주님이 직접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책망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욱더 책망받을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에게 죄가 가만히 들어와서 또아리 트고 점점 그 죄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책망받아야 한다는 거죠.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이 있다. 음행. 네. 그러니까 사실 음행은 뭐예요? 저는 우리가 남녀의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정상적인 부부간에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아무하거나 그날 만나서 그날 막 해결하고 뭐 이런 일들 아주 장기간에 이것이 이제 죄가 아닌 게 됐죠. 요즘은. 네.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불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뭐 밖에서나 뭐 이제는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죄가 아닌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심각한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아내와 뭐 동거했다, 뭐 동침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버지의 아내. 네. 만약 친어머니라면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인데 만약에 친어머니였으면 아버지의 아내란 표현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아버지가 아내가 여럿인 거예요. 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중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얘기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끊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다 그렇게 그냥 물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가 여러 명인데 그걸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아버지의 아내가 여러 명이다.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가 맞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딱 한 사람을 만들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길 바랬다고요. 그런데 능력 있는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다 그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아내들을 가졌죠. 네. 얼굴도 모르는 아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으니까요. 어쨌든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삼는 거에 대해서 문제조차 되지 않는 사회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아들이 아버지와 결혼한 어떤 여자와 함께 사는지 독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음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교회 안에서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그냥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막 또아리 트고 막 퍼져가고 있는데 다 쉬쉬합니다. 이게 죄가 죄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막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육체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쾌락을 따르는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교회의 모습들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죄가 죄인데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솔직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죄들이 우리 안에 막 만발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의 우리 오늘 5장의 얘기는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는 아주 시작될 때부터 씨를 말려서 죄가 우리 안에서 관영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엔 죄가 참 많으니까 그 죄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아예 보지도 말고 그냥 기도원 올라가든지 교회 안에서만 살든지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야 할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정말 사명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등지고 어떻게 살아요?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다만 그들과 살 때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 여기 죄악을 쭉 털어놔요. 음행, 탐욕, 약탈, 우상숭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에 물들지 않고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건전한 경건하고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음행할 때 정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또 탐욕이 판칠 때 나눠주는 모습으로 남의 거 뺏고 그럴 때 그것을 반대로 막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온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바깥의 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는 교회 안의 죄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이렇게 어떤 재판 형식으로라도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고 심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얘기 뭐냐면 뭐 심판하고 잘라내고 막 벌 주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라. 참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사회법으로라도 어떤 벌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선 오히려 세상에서도 죄인 것들이 있어요. 그 정말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공금을 횡령하고 목사들 같은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깨끗해야 하고 교회가 더 순수해야 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보고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더 깨끗하고 더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외부까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제가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일례로 들었잖아요. 왕족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는 더러우면서 깨끗한 사람들 찾는다고요. 근데 깨끗한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아내와 남편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왕실로 들어갔고요. 물론 이렇게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복음이 막 퍼져가고 있었죠. 네. 위아래로 공략이 돼서 아래에서는 막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감동하고 그들의 삶에 막 이렇게 동화돼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들이 나타났잖아요. 실제로 이런 게 열려야 이런 모습으로 돼야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좀 제가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막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주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 물론 순수한 열정이에요. 존경합니다. 그러나 백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밖에서 소리치고 외쳐봐야 교회는 계속 쇠퇴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불신자였다가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지금도 전도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의 섬김을 보고 어떤 사람의 희생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희생과 사랑과 자기에게 있어졌던 그 위로와 그런 것들을 보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듣고 온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삶에 감동되어 어떤 사람의 섬김에 감동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돌아봅시다. 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정말 모범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경건하고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나도 참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종인 저도 여기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 안에도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울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꼭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